민경남 사모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자저주 끝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19강 충성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요, 이 가나안 24강의 말씀은 요즘 저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황골탈퇴. 예. 예,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황골탈퇴 그 사자성어 줬거든요. 근데 그 황골탈퇴가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뼈를 새롭게 하고 태까지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니까 저의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리모델링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 저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이요, 지금 이 강의와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19강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자격이 있어서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맡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사람이 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예, 제가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용미 목사님 직강을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고용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의를 잘하려 하지 말고 이 강의 안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강의가 능력 있게 풀어질 거라고. 그 말씀이 제가 저에게 딱 와닿아가지고, 그래, 내가 강의를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강의 안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씨름했어요, 제가. 씨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강의와 함께 제 삶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 혹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네. 지금 느헤미야가 아우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충성되어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충성하다라는 말의 뜻은 진실하다라고 진실하다라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첫째 자격이 뭐라는 거예요? 진실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진실한 사람. 이 진실은 행위입니까? 마음입니까?
예,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예, 모세가 마음의 훈련을 몇 년 받았나요? 예, 80년 동안 80년 동안 받고 쓰임 받았어요. 저도 60이에요. 61. 아, 여기서 나이를 밝힙니다.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예. 저는요,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는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예. 제가 이제 목회 이제 초년병이라 그런지 저는 그냥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예. 어디 말씀이 열린 곳이 있다더라. 어디 기도가 뚫린 곳이 있다더라. 어디 은사가 강하다더라. 그러면 막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거를 배워서 내가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나 목회한다고 좀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예, 저는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친정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친정 식구들이 다 전도를 받았는데도 엄마, 여동생들 그러니까 제가 장녀니까 6남매 중에 장녀니까 동생이 이제 5이죠. 다 교회를 다녀요.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성전을 인수했는데도 진짜 단돈 10원 한 장 도와주는 동생들이 없어요. 너무 야속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 니네 그랬지.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나도 능력 받아서 나 목회 잘하고 있는 거를 아주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 은사 강하더라 막 그런 막 기도 뚫린 곳 말씀 열린 곳 막 쫓아다녔어요. 진짜 제가 애굽의 초보자였어요. 초보자. 제가 인정받으려고. 예? 예.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 잘한다고 목회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던 거예요. 어쩌면 주위에서 볼 때는 아우 그래 되게 충성스럽다 되게 열심히 한다 그랬을 거예요. 저를 바라볼 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가식이었어요. 진실이 없었어요. 제가 이 충성을 준비하면서 어머 충성이 진실이래 이 단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충성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진실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 가식이었더라고요. 제가 풍선이었어요. 완전히 바람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나안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깨트리고 막 부서뜨리는지, 예, 얼마나 저를 강력하게 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서울 막 그 기도 막 으쌰으쌰 하는데 다녔었는데 제가 여기 가나안,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 서기 전에 완전히 서울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1도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가 다 버리고 여자의 저주를 섰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오기 전에요,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막 그냥,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멘붕이고,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냥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냥 이거 포기할까? 막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가나안에 올 때 바닥을 치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지고 저를 깨지고 부서뜨리는지 제가 지금 환골탈태 지금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하여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란 말도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배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이를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실성의 원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진실함이 나올까요? 네. 진실은 없어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이 나오겠죠. 그것은 불충성이래요. 불충성. 불충성은 악이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장사를 하여도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불충성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요.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는데, 내 열심으로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이 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기도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 율법,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예. 돌에 맞아 죽었다 살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40의 가난매도 맞아보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일수였어요. 그렇게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충성하기보다는 능력 달라고 목이 터져라. 예. 밤새도록 기도했었거든요. 어쩌면 거기에 저의 욕심과 탐욕, 저의 혈기도 막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충성을 해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네. 충성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 충성이라는 것을요, 그냥 내가 행동으로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행위의 충성보다 먼저 마음의 충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는 마음, 흩어진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 진실된 마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행위에 충성이 나오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할 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얄팍한 마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충성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그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그동안 뭐 자녀 고난, 뭐 남편 고난, 시어머니 고난, 뭐 그것은 이제 다 지나갔죠, 제가. 근데 지금의 저의 시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나를 좀 끌어줄 영적인 멘토를 좀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윤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윤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윤 목사님께, 목사님, 저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저 좀 끌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윤 목사님이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윤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이제 지하에서 요새 기도회를 하거든요. 우리 대전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고 나면요, 윤 목사님이 피드백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뭐 이제 고쳐야 할 점, 그런 거 막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윤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빨리빨리 훈련받고 싶으니까, 저 빨리빨리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니까 저 좀 모난 점, 뭐 고칠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지적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처음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버벅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2번 쓰고 3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을 계속 해줘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지적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해주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일단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멘토로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충성을 다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윤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큰 미션을 또 맡기더라고요, 점점.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미션이 맡겨졌을 때 제가 밤새도록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충성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하고 저의 삶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래야 또 제가 지적하는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제가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고쳐서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빨리빨리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전에 할 수 없던 것들을 제가 막 하게 되고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달라지는 모습에 저 자신도 막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빨리빨리 끌어주시니까. 네. 오늘도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려고 애를 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게끔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 진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